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네. 나 8장인데요. 8장 1절.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봉인을 떼시잖아요. 하나씩 떼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을 8장 1절에서 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전혀 없고 아주 고요한 상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장 1절에서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 바람, 전쟁과 같은 이 소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한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지 않는 그 시기, 고요한 때, 그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때다. 인을 치는 거죠. 인은 말씀의 인이고 또 인은 성령의 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것은 뭐였나요?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긴 한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게 하는 작업이죠. 인을 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거, 인치는 작업입니다. 그 두 번째 인치는 작업은 뭐냐? 이미 기존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영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 그 영이 자라나게끔 도와주는 일이 인치는 일이에요. 그 인치는 일을 언제 하냐? 자, 바로 오늘 여기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때, 이건 연결되는 겁니다. 이 반 시간쯤 고요한 이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환난이 온다. 반드시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일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국가는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고요. 성도는 평화로울 때 환난을 준비하는 겁니다.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신령한 양식을 받아먹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환란이 온다, 반드시. 근데 개인적으로도 환란이 오고 가정적으로도 환란이 올 수 있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기독교 박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큰 환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반시 고요한 때는 환란을 준비하는 때다. 그때 2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7 천사다. 그리고 그들에게 7개의 나팔이 각자 주어졌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제 그 나팔을 가지고 나가서 나팔을 부는데요. 9장 14절에 보니까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였고, 정해진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그랬습니다. 언제냐 이게? 이 7 나팔을 가지고 나가는 이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 그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연월 일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나팔 재앙은 성도도 통과해요. 성도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시점은 언젠가? 11장 11절이에요. 11장 11절에 가면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이때 올라가요. 이때는 언제냐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분 때예요. 6째 천사. 11장 15절에는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거든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점입니다. 9장 13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사이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자, 그러면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3절 속에 참 너무 내용이 많네요. 다른 천사가 와서 이 금향로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8절과 9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로예요. 향을 피우는 향로인데요. 출애굽기 이거 보자고요. 30장 8절 9절.
또 저녁에 아론이 등불들을 켤 때에도 향을 살라야 한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여호와 앞에서 피워야 할 향이니 너희가 그 위에 다른 향을 피우거나 번제나 곡식 제물을 드리거나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네. 저녁에 이제 등불을 켤 때 향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피워야 하는데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향을 만드는 재료가 30장, 출애굽기 30장 마지막에 가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우는데요. 그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어요. 제단은 성전 앞에, 성전 두 기둥 아래, 계단 아래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에요.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호자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첫째,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좋은 향이에요. 많은 향이 주어졌다. 많은 향.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향기라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 향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네. 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향기예요. 그래서 이 향기는 5장 8절에서도 그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그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행위가 많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천사의 손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5절에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천사가요. 그 향로를 취해가지고 제단에 있는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땅에 쏟았어요. 천사가요. 그 향로에다가 그 제단에 있는 그 불 있잖아요. 숯덩어리들. 멀겋게 타고 있는 그 숯덩어리들을 잔뜩 담아가지고 가져가서 천사가 그 불을 땅에다가 확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자, 나팔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이 나팔은 에스겔 33장 3절에서는 나팔을 부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경고를 의미합니다. 나팔을 불어요. 에스겔 33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그 땅에 칼이 임한 것을 보고 나팔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할 것이다. 네, 나팔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구원의 소리예요. 구원의 나팔로 들리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심판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똑같은 나팔을 듣는데 한쪽은 구원의 나팔이고 소망의 나팔이고 희망의 나팔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인데 불신자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그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나팔 소리입니다. 자,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피가 섞인 우박, 이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불, 심판이 나타났다. 그것들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땅에다 쏟아버리니까요, 처음에 나팔을 불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땅에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의 종류. 지구상에 있는 인구 3분의 1이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이 3분의 1은 어떤 종류를 가르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 3분의 1. 그 다음에 완전히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불신자들 3분의 1.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3분의 1이 있어요. 이 3분의 1은 예수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는, 가을지 짜러 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성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왔다 갔다,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빛과 어둠을 왔다 갔다, 진리와 비진리를 왔다 갔다,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계펄이라고도 하고 진펄이라고도 하죠. 에스겔 47장 11절에서는 진펄과 계펄은 소생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에스겔 47장 11절 읽어볼까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네. 에스겔 47장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건 다 생명 없는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과 개펄. 예.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이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성도에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그리스도 편에 서서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천사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요, 나무의 3분의 1, 모든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랬잖아요. 나무는 그 뛰어난 사람들을 가르쳐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유명한 그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나무, 푸른 일반 평민들, 서민들, 이 범인들, 예. 모든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천사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큰 산은 견고한 세력인데요. 견고한 세력. 큰 산은 요동하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큰 산은 스스로 교만해진,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높아진 이 큰 산과 같은 세력인데 불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불타는데 이게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17장 15절 가면 바다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17장 15절에 보면 네가 본 음녀간 자 있는 물들은 백성들, 무리들,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다는 세상 나라다.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요. 네.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9절에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 네. 바다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 죽고 배들은 세상 문화와 문명에 이용당하는 도구들을 말합니다. 어떤 기관, 거기에 이용당하는 도구들, 이 배들은 세상 문화와 문명을 실어 나르는 거기에 이용당하는 도구를 가르치는데요. 이게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이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큰 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명한 귀한 하나님의 종, 큰 별이에요. 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 10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별은 아주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데 또 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7별. 하나님의 교회 7 사자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타락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니까요. 강들의 3분의 1 샘물들 위에 떨어졌어요. 네. 이 강들 생명의 역사가 있는 또 샘물, 이 신령한 음료, 예, 성도들이 마시는 신령한 음료, 생명수, 샘물 위에 떨어지니까요. 11절에 그 별의 이름은 쑥이다. 쑥은 쓰잖아요.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써가지고 너무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쓴물은 뭔가 육신에 속한 일들이에요. 육에 속한 것으로 변질된 거예요. 인간의 감정, 명예, 욕심,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물질, 자기중심,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은 인기 있고 또 물질도 많고 또 모든 면에 명예를 가지고 있고 영광이 있고 뛰어나요. 그런데 강들과 샘물들을 다 쓴물들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요. 예,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예, 버려지는 물, 가치 없는 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타락하게 되면 쓴물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세상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을 영적 생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셋째 천사 나팔을 불었죠. 넷째 천사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해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진리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3분의 1이 빛을 잃고 별,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 있는 성도들,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만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낮에 3분의 1,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 신랑이 있을 때는 낮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낮인데 이제 밤이 올 거다. 밤이 오면 그때는 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낮일 때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있을 때가 낮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때, 지금이 낮이다. 지금 이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밤조차도 어두워지는, 빛을 잃는. 밤도 원래 캄캄한 게 아니거든요. 밤도
비침이 있어요. 그러나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빛을 잃으니까요. 이 죄악된 세상이 더 그냥 캄캄해지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보고 들으니, 자,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자, 독수리는 신령한 세계를 상징하는과 동시에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온다. 독수리는 죽음은 죄예요. 시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독수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날아가는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는 세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들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화는 지금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면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게 남았잖아요. 그겁니다. 화가 남아있다.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의 나팔,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까지 앞으로 큰 화가 세 개나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이죠.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예. 소리가 들리세요? 독수리가 화가 있다고 외치면서 날아가는 소리. 이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예. 지금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독수리가 지금 외치고 날아가는 이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겁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도래할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다.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잘 준비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나무와 풀의 3분의 1을 다 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이,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과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물을 다 쓰게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다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밤도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독수리가 날아가며 외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저희도 깨어있게 해주시고, 경성에서 환란을 준비하는 경고의 음성을 저희가 듣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 귀한 하루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사경에 마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